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17장부터는 일곱 대접이 쏟아진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졌던 아마겟돈 전쟁과 일곱 대접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7장에서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은 자, 누가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일곱 대접 이 재앙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이 17장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바벨론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선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바벨론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리로 오라 하고서는 누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인데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큰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어요? 많은 물. 여러분, 이 많은 물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자, 15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7장 15절입니다. 1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온 세상 사방을 다 포괄하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음녀죠.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이 음녀의 영향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이 음녀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름 중에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큰 음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음녀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벨론이 가리키고 있는 음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고 완전히 사람이 중심되어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없이 만족스러움을 살도록, 어떻게 보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없이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하는 음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진실한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신실한 관계로부터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세상의 사치스러운 삶, 풍요로움, 방탕, 이게 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음녀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구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명에 대해서 동경하게 만들고 잘 살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삶에 대해서 동경하도록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그쪽으로 만들어가요. 죄악과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땅을 살면서 가게 되는 유혹, 이게 모두 미혹들인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요? 바로 바벨론,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이 매우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 17장, 18장 두 장에 걸쳐서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바벨론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바벨론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짐승이 있었죠. 짐승은 강한 능력으로 상징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자신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몰고 갔다면, 이 바벨론은 아주 매력적으로 차려입으면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끝없이 미혹하는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음녀 바벨론이란 이야기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우리들을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끌려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겉멋에 살게 돼요. 겉멋에. 잠시 행복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파괴적입니다. 절대로 영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은 우리는 이 자본주의 물질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물질시대를 살아가고 구가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음녀 바벨론이 뭘 타고 등장을 하냐면 짐승을 타고 등장해요. 짐승을 타고 등장하는 이 음녀 바벨론, 우리 같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근원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입니다. 교회는 이 음녀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음녀의 매력과 미혹에 지금 취해가고 있어요. 음녀가 주는 겉멋에 지금 함께 물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음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신실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진을 빼놓는 존재예요. 그 음녀의 매력으로 성도들의 힘을 빼놓는 중요한 요소가 이 지금 음녀 바벨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2장에 걸쳐서 여러 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멸망에 대해서. 왜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음녀가 요구하는 이 음행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죠? 우리 마음속에 동시에 그것을 한 번쯤 범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한 번쯤은 이 세상이 던지는 그 유혹을 덥석 한번 물고 싶은 그 소원, 그 소욕, 이것이 사람의 마음에 다 있다고요. 그래서 멋지게 차려입은 이 음녀 바벨론이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명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느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녀 바벨론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강력한지 땅에 사는 자들이,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까지 다 이 음녀 바벨론과 음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면은 육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행 속에는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실함이 있다면 그건 전부 음행입니다. 꼭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은 음행의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빼앗겨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대상에게로 빼앗겨졌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음행한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능력도 필요하죠. 지위도 필요합니다. 많은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가장 원하는 건 뭐예요? 성결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다른 대상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게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 주는 것. 이게 결혼한 부부들의 간절한 바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음행이라는 것, 음란한 행실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음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성령이 요한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죠? 광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가 사실은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죠. 큰 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 엄청나게 큰 도시 바벨론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지금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요? 광야로 데려가고 있어요. 음녀의 정체를 바르게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야 된다고요. 그 광야로 가야만이 교회와 성도가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복잡한 삶의 연속될 때에는요, 도저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 딱 서 있으면요,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자신의 실체와 이 세상의 실체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모든 아름다움과 그 사치, 그것이 눈으로부터 다 없어지는 광야로 갈 때 이 세상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가 뭡니까? 광야가 뭘까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가 뭘까요? 그건 바로 고난이요, 핍박이요, 실패요, 고통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그때서야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그냥 잘 굴러가잖아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요? 음녀와 함께 뒹굴도록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때로 주신다고요? 고난과 실패와 핍박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게,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음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살 때는 음녀의 정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겪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은 성도의 눈에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본체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광야로 지금 요한을 데려가고 계시고, 요한이 본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딱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여자가 뭘 타고 있다고요? 붉은 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의 몸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고요. 지금 짐승하고 여자가 아주 긴밀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지금 묶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예요. 음녀는 뭐예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 굉장히 강력한 힘과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 매력이 하나로 딱 묶여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어떤 형태로 미혹한다고요? 음녀가 짐승에 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짐승인데다가 아주 아리따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딱 드러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이것이 짐승의 강력한 힘을 입고 딱 나타나니,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니, 성도들 앞에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네?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저렇게 아리따고 매력적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지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좌절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힘과 그럴듯한 약속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찾아와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린다고요. 이게 바로 음녀 바벨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만 있으면 손을 딱 뻗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 세상의 음녀에 우리가 얼마나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음녀하고 입 한 번만 딱 맞추면은 많은 거 보장해 주겠대요. 그 죄 짓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남에게 해를 주는 것 끼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입 한 번만 딱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듭거듭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여자가 지금 자신을 꾸미고 있는데 어떻게 꾸몄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으로 꾸몄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채색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와 존귀의 상징입니다. 옷만 그렇게 입는 게 아니죠. 뭘로 또 장식하고 있어요? 금으로, 보석으로, 진주로 이렇게 자신을 꾸미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부분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다 장식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으로 다 꾸미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게 음녀라고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제목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다 드러나도록 보여지고 있다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뭐 들고 있어요? 금잔을 딱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잔이 아주 금잔이니까 가치 있게 생겼죠? 그런데 그 금잔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 마시고 싶도록 유혹하고 있는데 여자가 입은 옷에 그 여자가 꾸며진 그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 거기에다 금잔을 딱 주면서 이거 마셔라. 여러분, 이걸로 지금 세상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이요, 음녀가 주는 잔에 취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음녀가 주는 그 감정, 금잔을 딱 들고 마셔서 취할 대로 취해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음녀가 준 이 금잔에 너무너무 취해 있어요. 비틀거리면서 마실 대로 다 마시고 취해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사회는 정상적으로 깨어있는 맑은 정신을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고요. 내용과 본질이 있어서 지금 무엇인지 모르고 음녀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 그리고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강력한 힘, 이것 때문에 지금 온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전부 다 그 음녀의 물밑에 다 취해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취하면 겁이 있어요, 없어요? 겁이 없죠. 제정신이 아니니까 용기 100배 하잖아요. 완벽하게. 그잖아요. 여러분은 취한 사람입니까? 취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취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때요? 다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말들을 하고 강한 짐승을,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막 우리가 흔들려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셨는데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녀가 입은 옷과 음녀가 치장하고 있는 보석과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고 여러분 그 잔을 딱 들이키는 순간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구역질 하시는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워서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것들이 그 속에 가득가득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옷과 타고 있는 짐승 때문에 속아서 마시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너무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을 마시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취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잔을 마시는 순간 달지는 모르지만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음녀가 여러분에게 정말 자신의 치장과 아름다운 그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공격할 겁니다. 그때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다 미쳤어요. 돈에 미쳤고 세상의 성공에 다 미쳤습니다. 음녀가 들고 있는 그 금과 보석과 진주에 다 미쳐서 지금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교회까지도 지금 그 장단에 함께 미쳐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달려가면 뭔가 이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토나고 구역질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온갖 모양으로 세상을 호리고 미혹할 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음녀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음녀의 잔에 홀린 듯이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잔은 죽는 잔이다. 새 술을 마셔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먹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찌우고 배부르게 하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것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음녀에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해줘야 돼요. 새로운 양식,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도록 이 땅에 남겨진 존재들입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음녀의 이마에 정체가 나타나 있는데 이름이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이라. 왜 이름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거나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이게 무엇으로만 보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만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음녀의 신분은요, 말씀과 성령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보이지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러기에 음녀의 정체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세 번째는 그 이마에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절대로 음녀가 하는 것 따라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이요 미혹을 했는데도 미혹에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피를 마셔버린대요. 성도의 피를 마시고 취해버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이 유혹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협박하고 죽인대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대의 음료의 잔을 마시지 않고 거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의 음료가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을 죽이고 핍박하고 내몰고 공갈 협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죽으십시오. 핍박과 내몰림을 당하면 그냥 내몰림 당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뭘 지켜내라고요?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음녀가 주는 이 잔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한 달이 났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근면하고 성실하고 남을 돌아보고 거룩한 성품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화려하게 하고 겉멋만 내는 그런 한순간 재미에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아픔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저 뭔가 보란듯이 내세울 수 없는 것, 여러분, 이거에 우리들이 아픔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실상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 이스라엘로서 절대로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범위 벗어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음녀의 이 호리는 눈과 음녀의 입고 있는 옷과 그가 차고 있는 그 장식품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봐요. 그냥 막 떠밀려가는 인생,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의 길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음녀의 유혹 앞에 미혹되지 마시고 세상의 본질을 바르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그래서 성결하고 복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정말 처녀요 신부로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